우리 믿음의 구호가 오늘 설교의 내용 중에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부활 생명력으로 승리하라. 부활 생명력으로 승리하라. 부활 생명력으로 승리하라. 부활 생명력으로 승리하라. 주신 말씀을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것도 되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의 팬데믹이라는 것입니다. 코비드19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이 빠르다 보니까 급속도로 세상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빨리빨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도 쇼핑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경험하고 있듯이 불경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더군다나 우리와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저 먼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혼돈에 그리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급속도로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짜증, 불평, 불만, 원망, 소위 말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웃지 못한다고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려고 또 미소 지으며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뭔가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근거도 없으니까 자기 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늘 찌푸려지고 그 찌그러진 얼굴을 펼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두려움이든 그 궁극적인 두려움, 즉 두려움을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에 뭐가 있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볼모로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 자기의 부하, 자기의 수하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탄의 계략, 이 죽음을 무기로 들고 오고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는가? 마귀의 계략을 일거에 파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가? 이 모든 흉계를 박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현실의 모든 난관, 이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내게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현재 베풀어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달려드는 마귀를
이기고 멸하시고 그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며 사는 사람들을 그 모든 종로를 타는 데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주는가 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흔들리고 결국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의 심령 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을 먹고 쫄아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평안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담대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평안하고 실제로 담대한 것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든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든든하다라고 여깁니다. 믿음직하다는 것이요, 굳세다는 것입니다. 이 든든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가 흔들리지 않아서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능력도 그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대들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안의 대들보일 수도 있고 나라의 대들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버티고 있는 두 기둥과 같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든든하게 서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아 저런 사람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두려움에 충만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굳세게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가지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은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다시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 왜 복음인가? 이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뭐로 연결되는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로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 복음을 뭐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은 동화와 같은 것이다.
동화와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변신과 변화의 나라가 동화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기도 하고 야수가 왕자로 변합니다. 나무 인형이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동화의 나라라는 것인데,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이 그와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신의 나라, 이 동화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는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나왔지만 C.S. 루이스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지었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 이 나니아라는 세계, 즉 신비의 세계, 동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바로 옷장입니다. 그 옷장을 통과해야만 그 나니아라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세상으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옷장을 통과할 때 비로소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진정한 변신, 변화를 이루게 된다.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변신, 변화가 일어나는가?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죽었다고 선포되어진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던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아무런 지위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그냥 현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매여 사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언어를 많이 알고 잘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무기이자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소위 금생과 이생에 다 유익한 것이 바로 새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낫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병까지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동화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신 십자가와 더불어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 빈자리를 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두려움을 비롯한 걱정, 의심, 염려, 불안, 어떤 것이든지 다 이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들으면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부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비참함을 알아야만 부활의 영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말하지 않고 부활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죽음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 부활절이 갖고 있는 의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죽음이 정복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죽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 사망이 정복당했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설명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중요성을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15장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음, 사망, 죽다라는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슷한 개념을 가진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들, 썩을 것, 살 수 없음, 잠잔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부활, 다시 살아나다와 같은 단어는 24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승리를 경험한 바울이 인간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을 향해서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죽음을 한번 쏴봐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한번 던져봐라, 우리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에 뭐라고 선포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망을 비꼬고 있습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원수라고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망을 원수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망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죽음의 친구였습니다. 죽음의 동료였습니다. 죽음의 놀이객감이었고 이 사망에 휩쓸려 다니면서도 그것이 원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망을 향하여서 원수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단순히 하나의 원수 정도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원수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원수가 바로 이 사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죽음에 대한 내면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데도 다음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 또 그것에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왜 죽음이 두려운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죽음이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참 큰 고통입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이든 사람이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죽음은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이다. 실제로 죽음은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왜 죽음이 두려운가? 죽음은 대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애써 부인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색하지 않고 표를 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말은 애써 부인하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죄를 지었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상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큰 공포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마귀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대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죽음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마귀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부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는 여러분 아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승리를 지금 현재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 중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승리인가? 죽음이 마지막 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승리 중의 승리입니다. 죽음이 하나님과의 대면이 공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대면임을 아는 것이 바로 승리 중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궁극적인 원수인 사망을 물리치고 궁극적인 승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바울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승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승리를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어 줄 수까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이다. 결국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가 이렇게 죽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정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분리를 가져오고 죽음은 아프고 죽음은 두려움의 결정체고 죽음은 하나님을 두려움 공포의 대상으로 만나는 이렇게 여길 때 바울은 아닙니다. 죽음이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바울을 아무리 공격해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었고 바울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사람, 소위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예로 베드로를 많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수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을까봐. 죽음에 주는 공포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생명 바쳐 섬겼던 스승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며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그 모습에서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매맞아가며 감옥에 갇히며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뒤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결론을 내립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실제적인 우리에게 바울이 주는 결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바울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굳게 변함없이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둘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 성공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너희 수고는 절대로 헛됨이 없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게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믿음이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위에 설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석이셔서 영원토록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 위에 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만 이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동화 같은 인생을 실제로 살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이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수인 사망을 향하여 외치는 바울의 승리의 함성을 나의 함성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조롱의 대열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아, 네가 아무리 죽음을 쏘고 두려움을 쏜다고 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오늘은 이기는 것 같다가도 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담대한 사람 같은데 조그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가슴이 쫄아들고 겉으로는 표시 안 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어떡하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을 향하여서 바울과 같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이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을 힘입으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여러분 비루하게 살아가는 사망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청하며 머리 조아리며 살기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대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용사들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대장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을 뚫고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승리의 진군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